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어제는 제가 대구 도림사 이렇게 들렸다가 오는 관계로 제가 어제는 새소리도 들리고 빗소리도 들리는 그런 배경으로 해봤는데 어떻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훈사는 자손 형제님 중에 요즘 유튜브를 관심 갖고 배우고 있는 분이 도움을 주셔서, 도움을 준 게 아니죠,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올렸는데 어떻게 지훈선언의 어떻게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평일날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분위기로 강경은 쉬니까 휴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산사 음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지훈선의 취지를 밝혀서 좀 이렇게 마케팅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고통과 번뇌에서 자유로워져서 늘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13번째 이야기, 한 부처뿐이다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진짜 꽃다산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 지짜꽃다산을 보았느냐? 지짜꽃다산은 영치산 많이 들어보셨죠? 영치산을 원어로 지짜꽃다산이라고 합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먼 옛날에는 지짜꽃다산이 다른 이름으로 불렸느니라. 또한 지금 웹불라, 빤다와 웨바나도 옛날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느니라. 하지만 이 시길리산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느니라. 저 이시길리산에는 신통이 있는 선인들과 벽지불이 살고 있었는데 그 벽지불의 이름은 아리따, 따가라시킨, 야사신, 수다사나, 우빠리따, 삐아다신, 간다라, 빈돌라, 우빠사바, 니따, 따따 등이 있다. 나 열애는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려 할 때 정거천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 2년 뒤에 열애가 세상에 태어날 것이니 붓다의 땅을 깨끗이 하라고 알렸다. 그때 모든 벽지불들은 공중에서 몸을 태워 반열반에 들었다. 왜냐하면 두 붓다의 이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 무리의 대상 가운데 두 사람의 길잡이가 없고 한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으며 하나의 불국토에는 두 부처의 이름이 있을 수 없으니 한 시대에 두 명의 붓다가 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챕터에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시대에 두 명의 붓다가 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증일암경 제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도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하신 각도에 비춰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공부해가는 취지이기 때문에 좀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돋도록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번째 이야기, 귀의, 귀합니다 할 때 귀편인데요.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있는 다람쥐 사육장에 계실 때였다. 그때
세상을 편력하고 있었던 사비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환희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괴로움의 끝을 지나 피안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요, 완전히 깨달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애욕을 벗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나이다. 당신은 사려가 깊으시고 지혜가 많으시나이다. 고통을 없애신 분이시며 당신은 저를 구해 주셨나이다. 당신은 저에게 번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를 의혹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저는 당신에게 예배하나이다. 최고의 지혜를 성취하신 태양주기 후예이신 성인이시여 진실로 비범하시고 자비로우시나이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문을 당신께서 완전히 없애주셨나이다. 밝은 눈을 가지신 성자시여 확실히 당신은 깨달으셨나이다. 당신에게는 장애되는 것이 전혀 없으시나이다. 코끼리 중에 왕이시며 위대한 영웅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천상의 모든 신들과 지상의 신들이나 천상과 지상을 오가는 신들도 모두가 기뻐하나이다. 당신은 붓다이십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를 굴복시킨 문니이십니다. 당신은 욕망을 끊으셨고 욕망을 넘으셨으며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을 피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도사이십니다. 당신은 윤에 끈인 집착을 끊으셨고 욕정을 부셔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욕망에서 자유로우신 사자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없으시나이다. 아름다운 연꽃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듯이 당신은 선과 악 어느 것에도 매달리지 않으시나이다. 영웅이시여 두 발을 뻗으소서. 이 사비아는 스승님의 발에 예배하나이다. 사비아는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숙여 예배하고 말씀드렸다. 훌륭하시나이다. 거룩한 분이시여. 훌륭하시나이다. 거룩한 분이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듯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듯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세상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듯이 거룩하신 콧다마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밝혀주셨나이다. 저는 거룩하신 콧다마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저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저는 비구 스님들의 승단에 귀의하나이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따라 출가하고자 하나이다. 사비하여 과거에 이교도였던 자가 내 가르침 안에 들어와 계율에 따라 출가하고자 하면 넉 달 동안 예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 넉 달이 지난 후에 비구로서 괜찮다고 생각되면 여러 비구들은 그를 출가시켜 비구가 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노라. 거룩하신 분이시여 만약 이교도였던 사람이 넉 달의 기간을 두어 그 이전의 사상들이 정화된 다음에 출가하여 비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넉 달이 아니라 4년을 걸려서라도 저의 잘못된 사상을 없애고 비구가 되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마쳤는데요. 이 귀의 부분은 말 그대로 사비아가 부처님께 너무 그 환희심이 나서 이제 귀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차차 왜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유일한 절대적인 성자이시고 귀의 대상이신지는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단적인 예가 이런 부분이 나오죠. 당신은 윤회의 끈인 집착을 끊으셨고, 이 윤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사전적 정의라면 진정한 의미는 윤회라는 건 매 순간, 우리가 매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매 순간 순간이 모여서 초가 되고, 초가 모여서 분이 되고, 분이 모여서 시가 되고, 시가 되고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이번 생 한 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받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면, 섹타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그 정도 상식은 아시죠? 우리의 온몸의 세포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세포들이 죽고 어떤 세포들이 살아나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좋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더라도 그 결과를 섭수하고 받아들여서 좋은 생각을 내버리면 다시 태어나는 업식들이 좋은 생각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업식이 바뀝니다. 비록 저 항아강에 많은 모래알 중에 모래알 그 하나만큼 바뀔지언정 단 한 번에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가 숨 쉬면서 계속 선업을 생각하고 선업을 증장시킨다면 우리 태어나는 몸의 세포들의 그 업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지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윤회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 매 순간 윤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업식이 되고 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업식은 내일의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번 달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달이 거점 결정되잖아요. 이번 달과 다음 달이 뭐 갑자기 확 바뀝니까? 물론 이제 기적적인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연장선이 내일이고 이번 달의 연장선이 다음 달이잖아요. 올해의 연장선이 내년이고 마찬가지죠. 이번 생의 연장선이 다음 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윤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저기 멀리 있는 세상 다음 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윤회의 끈인 집착을 끊으셨고, 윤회의 끈인, 자, 이건 조금 고차원적인데 다음 생 좋은 몸 받기를 바라는 것마저도 집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집착도 다 나쁜 집착은 아닙니다.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한 거라면 좋은 쪽의 열정이잖아요. 하지만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는 막 그러고 탐착, 집착, 탐욕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하지만은 결국은 집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착들을 다 끊는다는 것은 윤회를 다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욕종을 부셔버렸습니다. 욕정을 갖고 있는 한 뭐 윤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욕정에서 욕망에서 자유로우신 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욕망도 끊고 욕정도 끊는데 바라는 게 없는데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는 없겠죠. 이미 생사를 초월했는데. 그래서 어제 수행자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같은 수행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행하기 좋은 전쟁터에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스님들보다 더욱더 값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물론 딱 마음 먹고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았다는 게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핸디캡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이곳에서 직접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안에서 나를 깎고 없애고 그렇게 살리라. 머리 깎고 출가하면 능히 편하게 살 수 있죠. 좀 이상한데요, 뉘앙스가.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출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님 생활이 얼마나
그쵸? 이게 험난한 생활인지 아시는데, 근데 그것도 그래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출가 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된다. 집착을 딱 붙들어 매는 순간 창살 없는 감옥이 돼. 우리 감옥에 가면은 경비원들도 있고 창살도 있기 때문에 아예 나갈 놈들을 못 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키고 있는 경비원도 없고 가로닫고 있는 문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집착이 일어나면 얼마나 생감옥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집착을 여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면은 극락이죠. 예, 극락이죠. 예.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못 가요, 이 생각을 내지 마시고, 저는 이곳에서 사바세계에서 지옥 중생들과 함께 이 지옥을 구제하겠습니다. 딱 이런 발심을 내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나.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들은 모든 욕정과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히 이번 생에 생사 정도는 여여하게 좀 초월한 그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겠나. 부처님까지는 욕심이더라도 이번 생에 정말 여한 없이 살아가지고,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승사자가 오면 기다려라, 나 공부 좀 더 하고 갈게. 이런 배짱 정도 사자한테 그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살아보자, 이거 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또 한번 짚고 넘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비하여 과거의 이교도들 바르지 않았던, 아니면 아무튼 바르지 않았던 것들 이교도라 합니다. 좀 나와 길을 달리했던, 길이 다르다 해서 다를 이자 쓰는데 여기서는 다르다가 아니라 조금 바르지 않는 삿된 그런 교도를, 그런 자가 내 가르침 안에 들어와 계율에 따라 출가하고자 하면 넉 달 동안 예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 행자 시절이 있죠. 행자 시절 동안 일반 중생으로 살았던 그 중생의 습기를 쫙 빼는 시간이거든요. 최소 6개월 이상해야 됩니다. 최소 6개월. 저는 업식이 두터웠는지 행자 생활을 한 18개월 했더랬습니다. 6개월 이상 해야지 이제 예비 승려인 3위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본방에 들어가서 전국에 있는 행자들이 다 모여서 23일간 행자교육원에서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수비를 해서 이제 300일 받는데요. 스님들한테 다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행자 때 행자복 벗고 삼위의제에 달린 스님이었지 몰라도 그 승복을 딱 입는 순간 세상을, 진짜로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때가 다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취지로 넉 달을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 넉 달이 지난 후에 비구로 괜찮다고 생각되면 여러 비구들은 그를 출가시켜 비구가 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고 있노라.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넉 달이 되면은 조건을 주지만 좀 부정한 사람은 더 기다리고, 또 워낙에 성근 공덕이 수승하신 분들은 좀 더 일찍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구가 나왔는데, 3이라는 것은 원래 미성년자, 어린아이, 그때 나이 기준으로 뭐 16세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요즘은 이제 나이하고 상관없이 행자계 받고 3위 생활 4년 동안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강원이나 전통대학이나 뭐 불교대학 4년을 수료해야지, 군법사 제도도 있고 하지만 그래야지 조계종 정식 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은 탁마하고 공부하고 수행해야지 조계종 비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된 지. 그렇기 때문에
타 종단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그 인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게, 이 5년이라는 철저한 시간 동안 탕마하고 교육받고 하는 체제를 갖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꼭 크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충 넘어가고요. 뭐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불보편까지만 하고요. 저기 귀편까지만 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편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1번, 30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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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말의 죽음. 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강경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책을 따로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근본경전, 부처님 제세 시에 쉴 때 있었던 그대로의 어떤 경전이고요. 이런 경전은 대승 경전은 아닙니다. 대승 경전은 아닌데, 이 책은 근본 불교를 공부하신 묘원 스님 책을 쓰신 건데, 너무나 통렬해서 제가 이제 이걸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끝나면 좀 다른 대승 경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승 경전과 근본 경전을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대승 경전 이 대목이, 근본 경전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제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챕터씩 간단하게 읽습니다. 말의 죽음.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로 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약과 독이 있어서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지혜로 하는 말이고, 죽이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있는 말은 무아를 가지고 하는 말이고, 어리석음이 있는 말은 자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은 오늘도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내가 있는 사람은 오늘도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무아를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자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오늘 근본경전 말씀하고 조금 매치가 되죠. 행복하게 사냐, 고통 속에 사냐,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들 행복하고 싶죠. 그죠? 기쁘고 만족되어진 그런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드물까요? 19세기 러시아 철학자, 18세기인가요? 러시아 철학자의 말을 저는 자주 인용하는데요. 그분의 말이, 누구나 만족되고 행복하고 기쁘길 바란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만족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있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만족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기쁘고 내 주위 사람들이 즐겁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되어질지다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을 심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늪으로 기어 들어가요. 늪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을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을 보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행복으로 가지고 무지하면 고통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지혜고 어떤 게 무지인가? 근본 차이는
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나라는 생각보다 남이라는 생각이 더 많으면 그분은 불행보다 행복한 게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수학 공식 제가 오늘부로 만들겠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남이라는 생각보다 나가 더 많을 때는 불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생각이 없어져서 남이라는 생각으로 꽉 차게 되면, 물론 여기서 이제 배려한다는 마음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꽉 차게 되면 이제 해탈 열반에 오르는 겁니다. 남을 위함보다 내 자신을 위한,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함이 도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보십시오.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 말이 안 맞잖아요. 천당과 지옥은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요. 천당을 만들어서 천당 속에서 극락세계에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고요. 없는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삽니다. 글쎄요, 우리들이 좀 높이 보고 하는 어떤 엘리트 계층 있잖아요. 그분들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복잡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이 이타심, 자비심이 없다면, 그런 이타심이나 자비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재력이, 그 다음에 명예가 높을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구조가 그래요. 조건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회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없다면, 없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가 많거나 불필요한 명예가 많으면요, 100% 그 사람들은 지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준을 어디다 잡을지 모르겠는데요, 스님처럼 잡으세요. 피곤하면 잘 방 있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면 되지 않나요? 좀 심했나요? 그래요. 가끔 열심히 일한 만큼, 자, 계절에 한 번씩 식구들하고 자동차 타고 펜션 하나 잡고 여행 갈 수 있을 정도면 좀 적절한가 모르겠네.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그 이상의 죄를 갖게 되면은 탐심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것을 주위와 더불어 베풀면서 자비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래서 열정과 욕심은요, 열정은 목표를 갖고 열심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많이 좋은 일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옥을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불필요한 걸 내가 갖지 못했는데 남이 가졌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것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쫓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뭐 변호사, 뭐 교수, 이런 엘리트 극장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아마 늘 지옥에서 허덕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인연을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행복의 인연의 씨앗은 불필요한 것을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려거든 남을 위해서 욕심 부려라 이거죠. 남을 위해서,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금방 편해지고 금방 행복해진다. 남을 위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강경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산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말에는 약과 독이 있어서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지혜로 하는 말이고 죽이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있는 말은 무화를 가지고 하는 말이고 어리석음이 있는 말은 자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은 오늘도 괴로움의 짐을 지지 않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내가 있는 사람은 오늘도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무화를 아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자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남무아미 타부훌. 예. 오늘도 주위 사람 배려하시면서 선근 공덕 증장시키는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